아침에 눈을 떴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우리 백석 저와 함께 같이 입학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동기인데 또 아직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대요. 아침에 마음이 무거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갑자기 육신적인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거면 하나님 왜 신학교에 가게 하셨고, 이렇게 허무하게 갑자기 죽을 거면은 이제 그분도 꿈을 가지고 백석교단에 가입을 하면서 지금 함께 그 가입 절차를 받느라고 1년 공부를 마쳤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이 이 현실이 아니,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내가 과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지금 내가 와 있다면 나는 어떨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설교를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교가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씨를 쓰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이 여러분들을 달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막 가슴에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순종과 순종의 이 저울 앞에서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다 맨날 순종만 합니까? 나는 항상 불순종과 순종이 항상 저울에서 계속 시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있다. 누가 내 인생을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장수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인생을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 그 백석 동기들 간식 가방 들고 오시는 분이에요. 좀 있는 분이에요. 이름 있는 분이에요. 갑자기 그냥 뇌출혈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다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죽음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저와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의 이 죽음 앞에서 갑자기 슬픔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성경 말씀을 또 올리게 됐어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세상에 많은 험한 일들 다 겪고 있는데 이제 그 일 그만 당하라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인간적인 생각이 확 밀려왔던 것을 다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내 사랑하는 집안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식구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은 더할 나위 없이 크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성경적인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럼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나를 한번 짜보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왜요? 내가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내가 그분의 보혈로 항상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십자가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두렵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내 인생을 짜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밖에 나올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놀랍습니다.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참 말을 안 듣고 옆에 친구들을 자꾸 때리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참 인자하신 분인데 이 친구만 생각하면은 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터지네. 애를 때려가지고서 애가 울고 불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부모님의 기회까지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 주일학교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얘를 한번 좀 잡아야 되겠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부모님이 안 온 거예요. 혼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부러 인상을 험상궂게 너 오늘 잘 걸렸어 하고서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원래 그렇게 말썽 많이 부르는 애들은 또 영특하거든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목사님, 자기가 워낙 말썽을 많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자주 깨졌는데, 목사님이 이제 얼굴을 딱 굳게 가지고 오니까는 아이가 무언가 영적인 대책을 다 내줬어요. 그게 뭐냐? 아빠. 목사님은 여기서 아빠. 그랬더니 맨날 설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빠야, 영적인 아빠야 했더니 이 친구가 그걸 듣고서 아빠 하는 말에 목사님의 마음에 다 녹아내렸다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품어주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 할렐루야.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한 4개월, 5개월,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들어오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망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권력, 사울과 같은 권력에 지금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여기에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사촌 동생인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은 다윗의 사촌 동생들인데 나중에 전부 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특히 요압 장군은요, 다윗의 오른팔이 되죠. 그들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한마디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할까요? 세상에서 막 즐거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언가 영적인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든 돈이 적든을 떠나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천국을 발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을 향한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부자여서 가난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삽니다. 돈이 아주 없는 가난한 사람도 이 땅을 향해서는 마음이 부자예요. 꽉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물론 확률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보다는 마음이 약간 더 부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심령이 부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마음은 이 땅을 향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채워야 되는데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계획이 많아요. 이 땅에 소망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뜻은 곧 뭐냐면 이 땅에 소망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씀이 힘들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헌경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한 것이니라. 그때는 이 청년이 뭐라고? 예수님, 내가 그런 것들은요, 내가 벌써 어려서부터 다 패스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부유한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아멘 하고서 답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좀 성경에서 칼로 좀 도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아니요, 저는 보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소유 팔란 말씀도 하지 마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 겉으로는 암이 나오는데 속으로는 삭개오, 이거 왜 이렇게 헌금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좀 은밀하게 하지 않고 헌금을 말이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부자예요. 마음이 재물에 대하여 부자고, 땅의 영광에 대하여 부자고,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부자고 많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부정부패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개와 닭이 살고 있었어요.
뭐 가난할 때부터 키워왔던 개와 닭이니까 그 부자 사정을 다 잘 알죠. 개가 와서 말합니다. 야, 닭아, 넌 요즘 왜 새벽에 안 우냐?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이, 주인이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시계를 사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목소리가 시끄럽대. 그래서 나보고 조용히 하라 그랬어. 나 마음이 아파. 근데 야, 개야, 나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너는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왜 안 짖냐? 그때 걔가 하는 말이에요. 야, 집안에 도둑이 있는데 뭐 내가 뭘 짖냐? 그 가난할 때부터 함께 키워왔던 개와 닭이 주인을 다 아니까 그러한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어쩌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천사와 마귀는 항상 있었는데, 이것들이 천사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악한 마귀들도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 짓거라고 고집 내세우는 거 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봐. 생명도 주께 받은 것이고 재물도 주께 받은 것이고 자녀도 주께 받은 것이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조차 주님께 받은 것인데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 봐. 지 마음대로 쓰는 거 봐. 야, 이러한 평가를 우리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 부끄러움은 세상에서 당하지만 죄가 많아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겁니다. 능력 없고 백 없는 부끄러움은 이 땅에서 당하고 말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끄러움은 원수 마귀에게 조롱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맞이할 내세의 큰 영향을 맞이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좀 뜨거워 봐. 그래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머리카락도 가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다 필요 없어요. 생명 끝이에요. 달려있을 때야 생명이 붙어있어가지고 이게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뭐 모발이 두꺼워지고 윤기가 나고 뭐 아름답기만 나풀거리고 하죠. 가위가 한번 지나고 나면요, 이거 생명 끝이에요. 더 이상 윤기 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모발이 두꺼워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아름답게 꽂을 수도 없고. 소중한 머리카락을 얼마나 가꿉니까? 막 샴푸하고 린스하고 트리트먼트하고 영양제 막 뿌리고 그리고 막 웨이브 막 집어넣고 색깔도 이 색깔 넣었다가 저 색깔 넣었다가 내 소중한 머리카락. 그러다가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한번 가위가 한번 지나가고 난 그 잘려나간 머리카락은요, 아이고 내 머리카락 하고서 그것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서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쓰레받기로 썰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비워버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자꾸 할 수 있대요. 말씀을 따라서도 살 수 있대요. 자꾸 은혜 없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필요 없습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막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대요. 자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 당할수록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함께한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환난 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누군가를 봤더니 첫 번째 누구다? 환난 당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체제에서는 살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다 몰려든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할까요? 이 세상의 체제로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 체제로 살만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짓는 죄에 대해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세상적인 체제가 뒷받침되면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거기서 이미 다 벗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홍해 다 건넜잖아요, 전부 다. 죄악 세상에서 홍해 다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광야의 훈련 속에서 지금 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 아닙니까? 스스로 든든하다 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아무도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체제로는 못 산다,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자들이 길을 쓰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체제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의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다윗이 왕이 빨리 되지 못하거든요. 그 10년을요 또 다윗과 함께 합니다. 가뜩이나 환난 당해가지고서 다윗 사울 체제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지금 다윗 공동체가 어떠한 거예요? 피난 사울이에요. 피난 사일, 도망자 살이란 말이죠. 근데 떠나지 않아요. 그 속에 그냥 함께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 같아요. 집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친정의 문제, 시댁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왔더니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그늘에 왔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사울의 대적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군사작전 끌고서 군사작전 세워가지고 죽이려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앞에 지금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다. 이건 공개적인 사울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환난을 몸으로 끌어안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더 삿대질 당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환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내 어깨에 한 개 더 넣는 그런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성도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생명의 길을 발견했고 돌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환난이 오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길가죠. 길가. 악한 자가 와, 말씀이 뿌려졌지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냥 바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아멘,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 가겠습니다 했더니 집안에서 반대가 일어나네, 직장에서 반대가 일어나네, 친구들이 막 뭐 미친놈이냐 하고 막 손가락질하네.
막 이런 환난과 박해가, 야, 내가 결정을 잘못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꼬당 넘어지는 사람이 뭐다? 돌밭이다. 세 번째 밭은 뭡니까? 가시밭이래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죠. 은혜는 받는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바로 가시밭이다. 이게 다 뭘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주일 성수 마음에 딱 세워보세요. 전도 계획 딱 마음에 세워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딱 세워보세요. 얼마나 큰 환난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초지일관, 끝까지 말씀으로 믿고 나가서 좋은 바 되느냐? 아니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쪽으로 쿡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마음에 막 올 때 저쪽으로 쿡 넘어지고 돌밭 되느냐 가시밭 되느냐, 이것은 다 언제 드러납니까? 환난 앞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환난 앞에서. 그래서 환난 앞에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전부 다 면류관 다 썼어요 이미 벌써. 말로는. 진짜 면류관은 환난 앞에서 쓰는 겁니다. 자, 사울의 체제에서 도무지 살 수 없다 느낀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경제 체제로서는 도저히 우리 가정에 설 수 없다 확실히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확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바글바글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삽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없다 확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내세에 대하여 믿음으로 삽니다. 환난당한 자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몰려든 것은 사울의 정권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확실하게 느낀 자들만이 집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것은 이 세상 체제로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경제로는 내가 암만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걸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환난이지만 그 환난을 가지고서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세상에서 빚진 자들인데 사울의 체제에서는 이 어떻습니까? 강제 징수를 하거든요. 돈을 강제로 걷어갑니다. 강탈합니다. 어차피 자기의 힘으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사울의 그 경제 체제로는요 도무지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사울의 그 경제 체제에서 빚이 많은 사람들인데, 빚진 사람들인데 아들이 팔려갑니다. 딸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집안이 막 몰수당합니다. 가재 도구를, 집안 도구를 강제로 가져갑니다. 도무지 나의 이 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렸느냐 봤더니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 놀라워요.
1인당 국민 이 빚이 뭐 7천만 원씩인가? 무조건 그건 무조건 전부 다 부자든 가난자든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아니 3차 혁명까지 내가 들어봤는데 4차는 뭡니까? 아이고,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해요. 로봇이.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가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수백 가지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꾸 컴퓨터화되어지고 전산화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서야 될 곳에 자꾸 컴퓨터 전산망만 자꾸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사람의 인력은 점점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서점에 가면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책 좀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 답부터 나옵니다. 그건 정확해요. 10년 뒤면은 나는 뭘 먹고 살지? 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빚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그들이 그 사울의 경제체제에서 고민하던 그들이 가만 앉아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 시내가에서 욕심 많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날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사울의 경제체제에서 빠져나와서 다윗 공동체에 합류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도 덩달아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창조시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보호받고 또 인도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세상 빚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생명에 대해서 빚을 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강도 바라바가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너희 주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그들이 아닙니다. 강도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 바라바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고 이제 사형 날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란 분이 감옥에 들어오고 자기가 나갔어요. 나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나 사형 날짜 받고 있는 나 사형수인데. 너 운 좋은 줄 알아 이놈아.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갔고 네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안에 내 모습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죄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내가 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생명을 빚진 자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빚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아요. 그런데 갚는 흉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저는 택시 타면 전부 다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신앙생활 하십니까? 딱 보고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서 이제 한 15분 가는 거리인데 사장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생하는데 죽어서 고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다 듣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요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요. 전도하다 보면요 별 희한한 핑계 다 듣습니다.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나는 자식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 보니까는 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막 얘기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영적인 대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때 주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사장님, 지금 그 말씀은 나는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갑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가야죠. 벗겨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로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 막 본질을 얘기하고 또 뭐 그 착한 사람 많아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 도덕과 윤리로 접근하기에는요 안 돼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 자체를 말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터가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것처럼 내 마음을 짜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올 것이다. 내 인생 전체를 짜보라 그러면 나는 어디가 없고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만 나온다. 지금도 회개해요. 어떤 날 보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어떤 날 보면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부터 회개해요. 정말입니다.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데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하지 않는 것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언가 하는 것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따라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닮아가고 침노하고 무언가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났고 텔레비전도 안 먹고 스마트폰도 안 받고 누구랑 전화통화도 안 했고 가만히 앉아있다. 회개할 것이 없네. 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자꾸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내부적인 문제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절대로. 목양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혼 돌보는 일을 목양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목양정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에 큰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에게 맡긴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신방 계획 세우느라 바쁩니다. 언제 만나야 되지? 그 사람 언제 내가 미팅해야 되지? 뭐 그래서 막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려고, 신방 가려고 기도하느라고 바쁩니다. 두 사람만 내 마음에 태신자를 한번 품어보세요. 태아라 그러잖아요.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라죠.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태신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만 내 안에 태신자를 품고 있어 보세요. 교회 안에 뭔가 뭐 조그마한 문제면 말이 많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일주일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남자는 출근해야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출근하는 여자들도 집에 오면 가정일 신경 써야죠. 자식 신경 써야죠. 애들 학교 보내야죠. 남자나 여자나 이런 막 바쁜 상황 속에서 두 명만 태신자를 품어보세요. 기도하고 계획 세우느라 일주일이 바쁩니다. 누가 문제가 터질까요? 태신자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불임녀. 태신자를 품을 수 없는 태. 남편이 좀 속썩여도, 시댁 식구가 좀 괴롭혀도 자식 한 셋 키우는 그런 주부는요, 밤 11시만 되면요 그냥 뻗어버려요. 낮에 뭔 일이 있었든 간에 밤되면 뻗어버립니다. 왜? 육아와 가사일과 직장일과 뭐 돈 계산과 이걸 막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서 밤 11시만 되면 뻗어버려요. 콜콜 잘 잡니다. 누가 밤에 잠 못 잘까요? 자식 없는 주부. 내일 아침에 특별히 할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밤 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편이 늦게 오면 소파 위에 올빼미 자세로 앉아가지고서 손톱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 많은 사람은요 그런 거 별로 신경 못 쓰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퍼자버립니다. 내가 육신이 피곤한데. 영적인 불임료가 있어요. 영혼을 태신자로 품지 못하는 태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되게 밤잠을 안 자요. 그리고 이 얘기 제 얘기에 민감해요.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사건 있을 때, 저런 사건 있을 때 해가지고 막 그게 막 다 관여합니다. 문제는 대개 이런 데서 터져요. 목양 정신으로 가슴에 품고 자식 기르듯이 영적으로 키워보세요. 그러면요 일주일이 바빠서 교회 안에라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시험 될 일도 별로 없어요. 자식 키우는 재미에 그 해산하는 고통을 잊고 또 난다고 하죠. 영혼이 하나하나 돌아오는 그 재미에 전도 힘든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왜 남전도회예요? 남편회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여전도회입니까? 주부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왜 전도회라고 합니까? 전도 목적으로 모인 기관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전파고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 이 태에 내가 불임녀가 아니라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바울도 했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도 한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기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진 빚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한 그 희생을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나의 생명을 100번을 들어도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갚는 신용은 할 수가 있고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짜질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런 양에게 가 있어요. 이 설교를 했더니 누가 그럼 목사님 99마리 양은 관심 없습니까? 목사님은 99마리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오늘 안 나온 그 성도님에게만 마음 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 않느냐.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까?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참. 앉아가지고 한 마리 다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뭐 이해가 안 되시나 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요 다 보여요. 오늘 누가 안 나왔구나, 오늘 누가 안 보이는구나, 다 보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하늘에 한 마리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한 마리 다 세다 보니까는 안 보이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는 못하고 그럼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99마리의 양도 아닙니까? 참 우둔한. 우리 서울 좋은 게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에요.
2절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두 번째 누구? 빚진 모든 자와, 세 번째 누구?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멘.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자, 원통한 심령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하도 원통해 가지고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먼저 와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 해가지고 들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당장 급합니다, 10만 원만 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자기가 집중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였어 10만 원이요. 그때 그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나갔어요. 이제 탁 앉았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도 나를 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인류 대학을 나온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큰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 근무 일이 주일날 때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네. 자꾸 주일날 출근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자꾸 부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급이 낮은 곳으로 다시 입사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붙었어요. 이 면접 보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뭘 했을까요? 대개 이런 데서는요, 신앙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내 눈에는 여기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에? 아니 주일 못 지켜서 여기 왔습니다 말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모가지로 잘린단 말이죠. 그럼 막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놈 이상한 놈이다, 이런 놈 우리 입사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또 쥐가 무슨 교회 일 문제로 이게 겹쳐지게 되면은 또 회사 그만둘 놈이다 해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그 사람 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런 면접에서는요, 나 주일 성수하려고 전 직장 그만뒀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나 교인인데, 성도인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 그룹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붙었어요. 알고 봤더니 면접관이 교회 장로님이네. 교회 장로님이네. 우리 회사에 너같이 신앙적인 지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여기서 청년 운 좋았네. 교회 장로 만나가지고 다행히도 운 좋게 붙었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만나게 하셨구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또 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슬람 신도들보다 못한 겁니다. 이슬람 신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실을 지어주고 있어요. 대학이나 회사나 다 그래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이슬람 그 신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지었어요. 이미 벌써 7년 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이슬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만의 먹는 그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 음식 우리 만들어주겠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성도들, 이슬람 신도들을 위한 예배실, 기도실과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신앙을 안 꺾어버려요. 굶어 죽어도 안 꺾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으로 받으려면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 회사원으로 받아주려면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회가 그걸 꺾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들을 보장해 주느라고 인정해 줍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어떨까요? 신앙을 꺾어버리죠. 주일날 출근해. 일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 시간이야. 장난해? 회사가 장난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꺾이죠. 꺾이죠. 생명도 없는, 진리도 없고 가짜 진리 가지고서도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킬 때에 사회가 보장해 주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그 이슬람 신도들은 생활 위에 신앙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기독교인이 신앙을 생활 밑에 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내 생활의 우선이에요. 신앙보다. 바쁘면 안 해요. 피곤하면 안 해요. 일 겹치면 안 해요. 곤란하면 안 해요. 눈치 보면 안 해요. 신앙이 생활 아래에 있다 보니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너무 깊이 말을 하면 목사님 오늘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안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이 말할 수도 없어요. 목사도 그냥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담이 안 되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부담이 되는 은혜의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말도 못 하겠어요. 아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순교 신앙 본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 순교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환난과 고통을 감수해내는 거예요. 그게 순교 신앙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건 뭐 굳이 해석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권을 가진다, 이 영광을 가진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언제 마음이 원통할까요? 돈 떼었을 때, 떼인 돈 받지 못했을 때, 요거도 먹었을 때에, 직장에서 막 댐팡도 막 다 덮었었을 때에, 그런 원통하면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풀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풀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 원통해요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좀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없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원통한 거, 그 세상 안에서 그냥 스스로 다 자가 해결하더라고요. 풀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도의 원통은 뭘까요? 예수님 항상 기뻐하라 해서 항상 기뻐했더니 집안에서 미친놈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춥거나 괴롭거나 그냥 맨날 기도하러 교회 갔더니 집안에서 집안일 다 못해놨다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모든 일에 감사했더니 친구들이 얼빠진 놈이라고 욕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합니다. 주여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성도가 고백해야 될 마음의 원통함 아니겠습니까?
실컷 자기 정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원통한 일 당하고서 주여 나 위로해 주세요. 이거 어린애 신앙이잖아요.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따르는 그 원통함이 있어요. 이런 이 원통함을 주님 앞에 위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숫자 0과 숫자 1이 있었어요. 맨날 2와 3, 4, 5, 6, 7, 8, 9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9한테 깨지면 8이 좀 나한테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8도 나한테 뭐라 그러네. 8한테 깨지면 7이 나한테 와서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7도 야 네가 잘했어야지 하면서 자꾸 정죄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10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0과 1일 때의 그 시절,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을 다 알고 기억했기 때문에 10이 돼가지고 2, 3, 4, 5, 6, 7, 8, 9를 향하여서 넓은 마음으로 대해주기 시작했더니 살기 좋은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0이 되도록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0이고 나는 1이고 맨날 치이고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해서 살 수가 없어 괴로워 하고서 여전히 사울의 체제 안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괜히 숫자 8하고 싸우지 말고 8하고 왜 싸울까요? 9는 나보다 높으니까 싸울 수 없는 대상이고 7은 내 밑이니까 기강 잡아야 되고 8만 보면은 88 대들고 싸우는 0과 1도 연합해서 10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어릴 적 아픈 시절을 기억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더니 2부터 시작해가지고 9까지 전부 다 10과 함께 살기 좋은 사회가 된 것처럼 교회가 연합을 실패하면요 자꾸 사탄이 될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먼저 연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연합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인 구조인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잘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의 체제에서 상처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여서 오직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윗밖에 없다 하고 다윗의 공동체로 합류하여서 10년을 함께 고생하며 나중에 그들이 전부 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단 귀한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체제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오니 나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주여 내 소망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빚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하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새 몸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